6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571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 이렇게 축복할까요? 주님 안에서 담대합시다라고 축복합시다. 주님 안에서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 공포 영화를 보신 적 있나요? 저희 어렸을 때는 전설의 고향 해가지고 저승사자도 나오고 구미호도 나왔던 기억이 나요. 그때 제가 어떻게 봤냐면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가리고 봤어요. 그래서 무서운 부분은 눈 감고 안 무서운 부분은 눈 뜨고 봤는데 끝나고 나면 내용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무서운 생각만 마음에 가득 남죠.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대로 이기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서기 원한다면 믿음의 눈을 열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는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유명한 신발 회사에서 아프리카에 진출하기 위해서 영업사원을 보냈답니다. 근데 그 영업사원이 아프리카에 도착했는데 사람들마다 신발을 안 신고 다니는 거예요. 그랬더니 신발을 안 신는데 어떻게 신발이 팔리겠습니까? 그래서 본사에 전화해서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이 사람들은 신발을 신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회사를 차리면 망하기가 딱 좋습니다 하고 철수를 했대요. 근데 이제 회사가 어떻게 해요? 안 되면 될 때까지 하니까 다른 사람을 보냈대요. 근데 그 다른 사람이 그곳을 아프리카를 쭉 둘러보고 나서 회사에게 전화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수량 있는 데까지 다 해가지고 비행기를 실어서 보내든지 배로 실어서 보내주십시오. 여기서는요 사람들이 신발을 신고 다니지 않으니 작정만 하면 노다지입니다. 노다지. 신발 있는 거 다 보내주세요라고 했대요. 그리고 나중에 그 두 번째로 했던 사람이 그 아프리카의 지점장 그리고 지사장까지 올라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는 이야기죠. 오늘 이 본문의 상황처럼 눈이란 어떤 사물을 보고 그 사물을 통해서 판단하는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런데요, 그 보는 안목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부정적인 사람의 안목이 되어지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일들을 만나도 이길 힘이 없습니다. 반대로 뒤에서 말씀드렸던 인물처럼 늘 긍정적인 안목을 가진 사람이면 늘 강건하고 늘 복될 수 있지요. 오늘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은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떤 안목을 가지냐에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시련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반대로 부정적인 안목을 가지면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도 불구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열왕기하 6장의 말씀이 이와 같아요. 당시에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전쟁하고 있었는데 아람이 좀 더 군사적으로 더 강성했습니다. 근데 아람이요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하니까 힘 차이는 났지만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아서 전면전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워서 게릴라전을 주로 이끌어 갔어요. 근데 신기하게 게릴라전을 하면서 이곳에서는 방비가 되지 않았겠지라고 침략하는 곳마다 이미 군사들이 튼튼하게 방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람 왕으로서는 정말로 답답하죠. 마치 자기네들 안에 첩자가 있는 것만 같았어요. 근데 군사 회의를 통해서 깨닫게 된 사실은 북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기도의 사람이라 아무리 우리가 모략과 실수를 통해서 그것들이 다 보여지고 들통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아람 왕은 그래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면 이 엘리사라는 인물부터 처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한밤중에 엘리사가 사는 도단이라는 도시를 포위합니다. 그리고 모든 전쟁이 다 끝났을 때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 일찍 일어나 보니까 수많은 병거와 수많은 군사들이 이 자그마한 도단이라는 도시를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이 사환은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모시면서 엘리사가 했던 놀라운 이적과 능력도 봤죠. 그런데 불구하고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환은 절망을 합니다. 이 절망하는 상황 가운데 엘리사는 그 사환의 눈을 열어서 자기를 공격하려고 있는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자기를 지키는 것을 보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던 사환이 담대한 믿음의 일들을 보았고 승리한 역사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크게 세 인물들을 바라보기 원하고 그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진단하기 원합니다. 더 나아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첫 번째 화두는 이거예요. 믿음이 있지만 보지 못하는 사람은 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어렵다는 사실이죠.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아멘.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사환은요 엘리사를 모시고 다니면서 놀라운 이적과 능력을 보았던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히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군대들이 자신을 포위하니 그 즉시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믿음 없는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 절망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나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고백하지만 내 눈에 보여지는 것들 때문에 우리는 상처받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우리가 본문에 등장하는 이 젊은 사환의 믿음과 같을 줄 몰라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끌어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고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인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내 믿음이 되어지면 그 믿음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믿음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도와주셔서 그들은 곧바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해요. 처음부터 밑도 끝도 없이 광야에 40년을 방황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단번에 가나안 땅에 도착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싸우기 전에 정탐꾼들을 보내려고 합니다. 굳이 보낼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제 보길 원해서 보냈죠. 아니나 다를까 12명의 정탐꾼들이 그 땅은 참 좋아. 그 땅의 산과 토산과 풀과 초장과 강물들은 너무나도 옥토야 라고 말하면서 더 나아가 무슨 말을 덧입히냐면 자신들의 감정을 덧입히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거인이어서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추라기 떼밖에 되지 않아. 그들의 사는 성은 얼마나 견고한지 사람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 없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너무나도 강력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로 이길 수 없어 라는 눈에 보이는 말만 해요. 그런데 이 정탐꾼들의 말을 가만히 보십시오. 그들은 무엇을 보지 못하고 계십니까? 가지고 있는 그들의 여건과 환경을 보고 가지고 있지 못한 것만 보지 진정으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능력이 계시는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심을 보지 못했어요. 무엇 때문에? 믿음의 안목이 없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상처받고 실족하고 더 나아가 절망하는 줄 아세요? 내게 있는 것 없는 것은 보지 못하지만 더 나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을 보지 못해서 그래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눈에 보이는 것을 보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 즉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볼 때 어떠한 절망과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거기에서 영적인 안목을 보고 심지어는 외면하고 싶은 일들이 내 눈에 가시같이 닥쳐와도 믿음의 눈으로 보려고 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혹시 권투 선수들이 권투하는 경기를 보셨나요? 권투 선수들은요 상대방의 주먹이 아무리 세게 자기에게 내리쳐도 자기의 얼굴을 향해서 쏟아져 내려도 절대로 눈을 감지 않는데요. 그래서 눈을 뜨고 주먹을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물어봤대요. 왜 눈을 뜨고 주먹을 맞습니까? 눈을 감으면 반드시 그 주먹을 맞을 수밖에 없대요.
눈을 떠야 내게 가장 아픈 부분, 나를 다운시킬 만한 그 주먹을 피할 수 있고, 첫째는 피할 수 있고, 두 번째는 그 상대방의 약점이 보여서 내가 공격해서 그 상대방을 때려 눕힐 수 있는 기회가 열려서 그런데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안목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과 또 더 나아가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제 마음을 너무나도 안타깝게 하는 게 뭐냐면, 정말로 감당하기 힘든 질병의 문제와 시련의 문제와 인간적인 관계의 문제와 풀리지 않는 답답한 여건으로 말미암아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그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만하고 낙심을 해요. 심지어는 당연히 내가 감당해야 될 믿음의 일들도 내 마음의 상처와 사탄의 어떤 감정으로 인해서 그것들을 외면하고 보지 않으려고 해요. 그 순간 뭐가 닥치냐면 그때부터 실족함과 실패와 낙심과 영적인 패배와 시험이 찾아오는 거예요. 어떠한 절망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는 믿음의 눈을 번쩍 떠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세계를 보아야 하고, 아무리 나를 괴롭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나의 자존심과 혈기를 건드는 그 문제일지라도 똑바로 외면치 않고 그것을 직면할 때 나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능력과 방법을 발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고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첫 번째가 이거예요. 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우리에게 열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그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을 피할 방법과 함께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방법이 우리 눈에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요, 아람 군대처럼 보이는 것을 공격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게 되어 망하는 것처럼 육의 눈과 영안이 다 가려져서 믿음 안에서 무너지는 우리에게 참된 보는 것을 보이는 사람 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조금 길지만 18절과 19절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아멘. 두 번째는 아람 군사들의 눈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요, 세상적인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눈이에요. 도단이라는 이 작은 성을 능히 하룻밤에 쓸어버릴 수 있을 만한 힘과 권세와 수많은 전쟁을 뚫고 온 아주 노련한 장병의 안목을 가지고 있었어요. 더 나아가 세상적인 감정의 안목도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그 자리에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라고 말하니 그 못된 감정과 어떤 세상적인 무력을 가지고 온 모든 아람 군대의 눈이 멀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말로 허무하게도 엘리사의 말 한마디에 이 도단이라는 도시가 아니라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 성까지 산채로 잡히고 스스로 죽을 구덩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역전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오늘 우리는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냐면, 아무리 사탄과 세상과 그 작은 어떤 감정의 문제가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우리가 영적인 안목이 열려서 그들을 대적하면 그들은 절대로 우리를 바라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길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어디에서 등장하냐면 창세기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시키려고 할 때 아브라함으로 인하여서 그의 조카 롯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천사들을 보냅니다. 근데 그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들어가니 이 천사들의 용모가 너무너무 멋있으니까 그 동네의 건달들 막행이들이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 집에 가서 행패를 부리죠. 야, 너희 집에 들어간 그 두 명 내와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겠다. 내가 그들을 건들겠고 욕보이겠다고 말을 하죠. 그리고 그 윽박지르는 사람들을 말리고자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문 밖에 서서 그들을 만류하려고 해요. 근데 그 나이 먹은 노인이 어떻게 막아설 수 있겠습니까? 힘으로 막 휘둘리고 하고 멱살도 잡히고 막 동네 조림돌림 당하려고 할 때 천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그들의 모든 눈을 어둡게 하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그 집에 들어오게 해서 문을 닫으니 그 간악하고 그 혈기 많고 못된 사람들이 한결같이 그 아브라함 조카 집의 문 꼬리를 찾지 못해요.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화두는 무엇인가 하냐면, 우리가 믿음의 일들로 어떤 크고 작은 일들을 감당하고 나갈 때 참 좋은 일만 있으면 너무나 좋죠. 그러나 원치 않는 어떤 사단 같은 사람과 인간적인 관계가 우리의 마음을 실족하게 하고 시험 들게 해요. 그러면 우리는 뭐를 보죠? 감정을 봐요.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사탄의 문제와 사람의 문제가 쏟아져 내리면 뭐를 보냐면 감정을 보아요. 그 감정을 통해서 그 감정이 쏟아져 내려보면 그때부터 뭐가 보이냐면 그 사람을 똑바로 인지하지 못하게 되죠. 대표적으로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 축복의 문제로 자기 동생 야곱이 축복을 받으니 그 형 에서가 동생을 동생으로 보지 못하고 어떻게 보죠? 죽일 놈으로 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을 보시죠. 가인과 아벨은 똑같이 하나님께 예배 드렸어요.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를만 받으셨죠. 왜냐하면 아벨은 하나님께 예배를 정직하게 드렸으니까. 근데 그 순간 가인에게 뭐가 들어와요? 감정이 들어와요. 감정이 들어오니 자기의 사랑하는 동생을 동생이라 여기지 않고 원수라고 여겨서 죽여버립니다. 이게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의 안목이에요. 아무리 지금은 내 입에 혀처럼 내게 살갑게 굴고 내게 닥쳐와도 그들은 감정이면 얼마든지 눈에 멀어버려서 우리에게 돌을 던지기도 하고 우리를 비수를 꽂아버릴 수 있는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그때 그들을 어떻게 막아서며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믿음의 안목을 열어 두어야 나를 향해 쏟아져 내리는 그 악한 감정과 못된 공격을 막아설 뿐만 아니라 아주 작은 힘으로도 그 사람들의 그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오늘도 사단은요, 여러분들 향해서 가장 살아나고 믿을 만한 사람들과 여러분들이 믿어 의심치 않았던 문제들 통해서 여러분들 낙심케 하고 실족하게 하고 가슴 아프게 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그것이요, 나와 함께 교회 다녔던 믿음의 사람일 수도 있고요, 내 사랑하는 부모, 형제, 아니 내 정말로 핏덩이 같은 내 자식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것들이 내게 비수처럼 내 심장을 찌를 때 필요한 건 그 사탄이 주는 악독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주시는 엘리사처럼 믿음의 안목이 열려질 때 우리는 그 내게 향해서 쏟아지는 모든 부정적인 감정을 이겨낼 줄 믿습니다. 실제로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사가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자기를 죽이려고 왔던 그 도나에서 죽이려 왔던 모든 아람 군대들을 그냥 개 끌고 다니듯이 쫄쫄쫄 끌고 가서 사마리아 성에 들려가서 포위를 시켜요. 왕은 말하죠. 우리가 죽이리까 말씀만 하십시오. 저들을 한순간에 싹 전멸시키겠습니다라고 할 때 엘리사가 어떻게 해요? 그들을 다 풀어주고 먹을 것을 먹이고 그들의 눈을 열어서 다시 보내줍니다. 진정으로 이기는 사람이 되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두 번째 영적인 승리의 비밀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심령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절망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영적인 안목이 열린 사람은 세상적인 안목을 가진 사람을 이길 수 있어요. 어떠한 사탄의 공격과 인간적인 어떤 내 치명적인 문제를 만날지라도 그 휘몰아치는 세상적인 어지러운 감정과 안목 가운데서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사처럼 믿음의 안목이 열릴 수 있는 사람이면 이 아람 군대가 보는 이 감정들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고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두 번째 메시지가 이거예요. 우리는 내 마음과 믿음을 감정에 휘몰아치게 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그 잘못된 안목으로 믿음 없는 사람이 되어지고 믿음 없는 사람처럼 인생이 망가질 수 있어요. 아무리 신령한 것들을 경험하고 아무리 놀라운 일들을 감당했어도 그 마음과 그 손길들이 감정에 사탄이 주는 것들에 내 맡겨버리면 믿음 없는 사람처럼 거기서 망해질 수 있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사울 왕을 그 대표적인 인물로 말하고 싶습니다.
사울 왕 기억하십니까? 왕이 처음 됐을 때는요, 성령 받은 사람, 성령의 은사 받는 사람의 표본이 될 정도로 방언과 예언과 환상과 계시와 찬양의 사역을 받았어요. 얼마나 신령한 세계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사울 왕 마음 안에 뭐가 들어옵니까? 욕심이 들어오고요, 자기 마음에 자만이 들어오고요, 교만이 들어오고요, 아집이 들어오고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향한 안목은 사라지고 정말로 추악한 욕심의 안목만 똘똘 뭉쳐버리니 어느 순간부터 그를 주장한 것은 성령이 아니라 악령이 되어버렸어요. 죽는 그 순간까지 사울 왕은요, 단 한 번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귀신만 찾다가 그 영혼이 그렇게 멸망해 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두렵고 떨리는 메시지를 줍니다. 우리가 영적인 안목을 잃어버리면 본문에 등장하는 아람 군대의 안목처럼 세상의 것들을 향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세상의 감정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자신의 경험과 목적을 가지고 나가려고 하죠. 그러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영적인 안목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21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권면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항상 깨어 있으라.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어떠한 모든 일들을 능히 피할 수 있는 영적인 길들이 열린대요. 오늘 또 우리 믿음의 사람일지라도 사탄은 우리를 건들고 우리를 보지 못하게 해요. 부디 아람 군대들처럼 여러분들 세상적인 안목으로 살아가지 말고 엘리사처럼 하나님이 주신 안목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실을 바로 보면서 영적인 것을 보는 눈, 영안이 열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엘리사 같은 인물이 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16절부터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6절부터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우리가 꼭 가져야 될 안목, 즉 볼 수 있는 믿음의 영안이 열리는 믿음의 눈을 가지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 안목을 가진 사람은 현실적인 문제가 아무리 절망적이고 어렵고 불가능해도 그 가운데 담대할 수 있고, 그 가운데 이길 수 있고, 그 가운데서도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람 군대가 도단이라는 이 작은 도시를 포위했을 때 믿음이 있었던 사환조차도, 그 젊은 혈기가 많은 그 사환조차도 낙심하고 절망할 정도로 모든 형편은 불가능했어요. 그러나도 그 상황 가운데서도 엘리야는 어땠죠? 담대했지요. 걱정이 없었어요. 왜죠? 그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영적인 안목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기도하는 사람이죠. 여러분들 저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죠.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죠. 그러면 담대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에 실패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사 거기서 다 무너진 이유가 여기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지켜주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집중해서 보지 않고 없는 것을 보았어요.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고기가 없고 집이 보잘것이 없고 팔이 아픈 것, 그저 없는 것만 보았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들은 없는 것으로 없게 되어서 망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아브라함과 여호수아와 갈렙은 없는 것을 본 게 아니라 있는 것,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보았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 모든 것들을 이겨냈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놀라운 승리자가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광야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줄 믿습니다. 1세대 이스라엘 백성처럼 내게 없는 것, 풀리지 않는 문제만 보고 그것들로 인해서 믿음이 요동치면 결단코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없어요.
우리가 믿음의 영안이 열리는 가장 중요한 마지막 화두가 이거예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 비로소 우리는 믿음의 안목이 열려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 비로소 우리는 내가 보지 못했던 세계가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갔다가 가나안 땅에 왔지만 무려 25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아들 없이 그곳에서 떠돌이 생활을 살았어요. 사탄의 공격으로 하루아침 9명이 되는 아들과 딸과 처자식을 잃어버리고 그 많던 재산도 잃어버렸던 욥은요,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소망하며 보았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테랑 어부 베드로가 밤새 수고했지만 물고기 한 마리 낚지 못했지만 자기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진정 몸으로 손으로 거둬들이는 사람이 됐어요. 고로 에베소서 1장 18절부터 19절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더 나아가 읽겠습니다.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 이야기를 알기 위해서는 제가 좀 더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통경찰이 되면 의복을 입고 큰 길에 내보내지게 돼요. 근데 그 교통경찰 하나가 덤프트럭을 멈춰 세우라고 무전기에서 명령을 내려오면 사람의 생각으로 저 빠른 속도로 올 수 있는 달려오는 덤프트럭을 막아설 힘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그 경찰이 자기가 입고 있는 의복과 내게 보이지 않지만 나라에서 준 권력을 의지하여서 손만 들면 어떻게 되죠? 그 덤프트럭이 아무리 빨리 오고 아무리 크고 뭐 아무리 새 차여도 상관없어요. 그 자리에서 멈춰 세울 수 있어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에게 주신 영적인 권세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대요. 보러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며 그것들을 붙잡고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 나오고 그 광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내 갈급한 영혼과 삶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실 줄 믿습니다. 설령 나를 대적하고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의 세력이 가나안 족속처럼 거인 족속처럼 강력할지라도, 나는 그들 앞에 메뚜기처럼 보잘것이 없을지라도 보이지 않는 권세를 통해 내게 역사하신 주의 일하심이 임하면 우리는 능히 그것을 이길 수 있어요. 고로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안목이 열리셔서 그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며 승리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당부하고 권면하고 선포합니다. 질병 때문에 무너지지 마세요. 사탄 같은 사람과 입술과 원치 않는 어떤 공격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풀리지 않는 문제로 속상해하지 마세요. 외면하고 싶은 문제 때문에 정말로 눈을 돌리지 마세요. 그곳에 여러분들의 안목이 열리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위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을 축복하며 위로합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이 있지만 내 생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문제와 악한 사탄과 사람의 어떤 공격으로 인하여서 내 믿음이 무너질 때, 때로는 너무나도 속상해서 외면하고 싶은 어떤 어려움에 내 마음을 짓누를 때, 주님,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지 않고 여전히 한결같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하나님을 붙잡고 그 영적인 안목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열려질 때 어떠한 절망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길 줄 믿사오니 주님,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새누리의 찬양집 4번 찬송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나는 가리라 찬송합니다.